10절에서 19절. 창세기. 지난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응? 꿈은 그러면 드림, 그죠? 영어로 드림, 꿈. 자면서 꾸는 꿈. 또, 그죠? 뭐죠? 바람, 희망, 그죠? 그런 게 있죠. 자는 꿈, 희망. 제가 여기 구비세인동교회 오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 어떤 분이 꿈속에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부축을 하고 가고 있는데 계단이 나타났답니다. 큰 계단이. 근데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다리가 이렇게, 그죠? 길이가 너무 깊어서 다리가 안 되는 그런 계단을 만나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내가 막 갑자기 뛰어내렸대요. 제가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좋은 꿈입니까? 아니면 나쁜 꿈입니까? 해몽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다친 다리가 더 부서졌겠습니까? 잘 나았겠습니까? 그죠? 꿈보다는 해몽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해몽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십자가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죠? 잠자는 꿈이죠. 꿈을 주시고 그 꿈 속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의 그 주인공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죠. 꿈꾸는 사람. 그래서 꿈을 너무 잘 꿔가지고 죽을 뻔하고, 또 꿈 해몽을 또 너무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 그죠? 귀족이나 입는 옷을 탁 지어주니까 형들이 미운 거야. 그죠? 근데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더라. 뭐 이러니까 형들이 뭐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차별을 대우하니까 더 미운데 이놈이 말하는 게 더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까지 갔는데 그때 왕의 해몽을 잘해가지고 어떤 해몽을 했죠? 파리한 그 암소가, 그러니까 흉악한 바짝 마른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그죠? 둥둥한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암소가.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질 만큼 농사가 안 된 그런 파리한 이삭이, 마른 이삭이, 둥둥한 살찐 이삭을 또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근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해몽하는 은혜를 받아서 7년간 풍년, 7년간 흉년이 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이 과연 네 말이 옳다면 네가 바로 총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요셉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참 똑똑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 흉년을 잘 관리하고 해가지고 또 자기 가족같이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 뒤에 나오죠. 미국의 그 꿈에 대한 설교를, 꿈에 대한 연설을 한 분이 있죠. 마틴 루터 킹. 그죠?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흑인 운동. 얼마나 차별받았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흑인이 오면은 여기는 백인 교회예요. 나가주세요. 이랬다니까요. 화장실도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 버스도 흑인 버스, 백인 버스. 그러면서 흑인을 짐승 취급하고 불과 인권 국가라는 미국에서조차 얼마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 그래요. 유럽에 가면 유색인종도 차별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34살에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다가 죽었죠.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었죠. 그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 사람이? 한 교회에서 같이 백인과 흑인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한 버스에서 같이, 그죠? 흑인과 백인이 그 지하철이든 버스는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곳. 또 한 식당에서 백인만 먹고 흑인만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식당이건 다 들어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를 꿈꿨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죠?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일꾼들이 일어나는 또 그런 영향력 있는, 그죠? 우리 BSC 캠프가 그런 캠프 아닙니까? 그런 꿈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28장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그죠? 그곳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시작했죠. 이삭도 그렇죠. 이제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그 자기 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 그 하나님의 꿈을, 그죠? 쫓아갔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쌍둥이인데 얼마나 다른지, 에서는 막 털이 숭숭하고 사냥도 잘하고 막 남자답고 상남자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얌전하고, 뭐 한편 저 같은가 모르겠는데 집에만 있고 좋아하고 뭐 조용히 앉아 있고 하늘 쳐다보면서 묵상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상남자, 사냥도 하고 뭐 고기 막 잡아오고, 그죠? 친구 많고 뭐 그런 에서가 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모든 축복, 장자, 이제 쌍둥이인데 그래도 형이 에서인 거야. 그래서 이 형 에서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 모든 것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서는 엄마 리브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영적인 그런 꿈을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는 자기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내 이름 날리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그죠?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죠? 믿는 자와 그렇게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좀 뭐 난잡하고 막 이래도 뭐 이쁘고 뭐 잘생기고 날씬하고 하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그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뭐 이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근데도 이삭은 좋아해요, 그죠?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눈이 또 나이가 드니까 또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도 분간을 못해. 그런데 이 야곱은 어쨌든 형이 부러운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또 장자권이라고 있어요. 장자는 2배를 물려받습니다. 2배를 물려받고 특히 영적인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대장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뭐든지 둘째고 형은 첫째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막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 사냥을 하러 가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탁 해가지고 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집으로 오고 있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이렇게 끓여가지고는 형이 막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야, 팥죽 내 한 그릇 따고 빨리 담아.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그러면 내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지.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이러니까 아이고, 까지 장자권 뭐, 야, 내가 뭐 10번이나 더 판다. 그냥 먹고 치워버리자. 이러고는 이제 팥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말이 씨가 돼가지고 장자권을 넘어간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유언으로 이제 완전히 인치는 거죠.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아들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에서야 맛있는 고기 사냥해가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할 거야. 그렇게 했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죠. 좋아가지고 이제 뭐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거를 엄마가 들었어요. 큰일 났다. 이 장자권, 이 영적인 이 집안의 제사장권은 에서가 가지면 안 돼. 네가 가져야 돼. 이래가지고는 야곱에게, 네가 형처럼,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딱 보면 알죠. 목소리 듣고, 그죠? 근데 눈이 어두워서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엄마가 양털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팔뚝에도 막 이렇게 털 있는 사람처럼 꾸몄어요, 동생은. 그리고는 양을 같이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양고기를 사냥했는 것처럼 만들어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동생한테 줘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주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고기를 맛있게 잡아왔습니다. 요리해왔습니다. 드십시오. 하니까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아닌데 이리 와봐.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이거 만져보니까 털이 많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온갖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다 이 야곱에게 퍼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뒤에 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니까 나는 벌써 축복을 다 했는데 그는 누구냐? 그러면 그가 야곱이 형 너 에서를 대신해서 나를 속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아니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아버지 축복도 다 뺏어가냐? 이 나쁜 놈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에서는 죽이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뭐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뭐 그죠? 조폭 같은 사람인데 죽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 놔뒀다가는 진짜 죽겠다 해가지고 지금 엄마의 고향 여기 부엘세바에서 1000km나 되는 먼 바단 나람 하란이라는 곳 바단나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죠? 떠나보내는 그 장면. 어쨌든 에서는 이 땅이 보이는 것을 쫓은 그런 꿈이 그냥 내가 아이돌처럼 이 땅에서 내 것 많이 가지고 그죠? 내 소유 재산 많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리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어쨌든 이루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죠? 에서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까지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꿈 꾸고 많이 가지고 이병철처럼 재산이 많더라도 그것은 이병철이 손에서 끝까지 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담배연기와 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에서는 그런 꿈을 꿨고 야곱은요 참 나쁜 자죠. 이름이 속이는 자야 야곱이. 근데 그 이름처럼 아버지를 속였어요.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죠. 근데 야곱이 편을 들자면 그죠? 그가 이 속임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20년을 그 추위와 더위 속에 그 삼촌한테 라반한테 1000km 가서 형에서 도망가가지고 삼촌한테 갔는데 그 삼촌이 자기를 속여.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양 친다고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가 가진 꿈이 영적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그죠? 끝이 좋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라지는 꿈은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꿈을 꿔야 되겠죠. 오늘 우리 첫 단락을 보면 참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그죠? 뭐 이불이 있나 뭐가 없어요. 그죠? 비계가 돌이에요. 한 돌 베고 저 하늘이 이불이에요. 그 돌짜리 그죠? 우리 요예요. 그래가지고 누워 자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춥고 짐승이 울부짖고 외롭고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딱딱한 돌베개에 자면서 뭐 편안한 뭐 그죠? 야외 캠핑 온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아니죠. 처량하고 슬프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마귀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죠? 처량한 야곱. 근데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만나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량한 야곱을 누가 만나줘야 되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12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대요. 우리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늘에 이르르자 하고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가자. 이러면서 막 쌓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을 해가지고 하늘에 이르를 수 없어요. 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갈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인생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겠다는 그 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징표는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어떤 죄성, 욕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욕심과 죄에 근거하지만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것을 이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을, 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처량한 참 불쌍한 인생을 바로 하나님이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허락하고 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가 사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내가 교회에 나오지, 내가 예배 드리고, 그것도 맞지만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복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주실 때 아멘 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답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한번, 그죠? 자기와 관계 맺은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한번 선택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야곱이 자기가 그 저지른 그런 죄 때문에 20년을 본인의 고백으로 뭐라고 하죠? 나는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그죠? 형 복 안 뺏어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사기치고 뭐 그랬던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뱃속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지키겠다. 그것을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서는 왜? 하나님 일방적인 결정이죠, 사실. 그죠? 또 한편 그 에서 입장에서는 그 속에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 장자권이 뭔 소리냐? 뭐 이 영적인 제사장, 아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런 마음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겠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쨌든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날을 분명히 거칠 거예요. 이 몸이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겠죠. 왜? 현실로 직접 목격하고 주님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쉬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뭐 내가 실수해서 힘들든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힘들건 어떤 경우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않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도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야곱이 참 그래도 이 야곱이 에서하고 달라요. 그죠? 참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야곱을 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고 뭐 속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나는 야곱 싫어 이러는데 우리 야곱만큼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죠? 우리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세 한탄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해가지고 막 그 고통 가운데 그저 그 두려움 가운데 잠을 들었는데 근데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 성도는 그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또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야곱이 그런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전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 우리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두고는 야, 또 약속 빠르다. 봐라. 하나님 다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또 조건 내걸어 가지고, 그죠? 이 믿음 없는 야곱. 너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근데 저는 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조건을 내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한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함께하고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 너를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가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속에서의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죠? 이 믿음은 그래도 귀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믿음은 참 드문 믿음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보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좀 약삭 빠르고 이름이 좀 속이는 자인데 참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인데, 어쨌든 그러나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제자들 우리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아무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있고 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날까지도 네가 크나 내가 크나, 주님이 왕이 되면 이 땅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되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하고 그죠? 이 땅의 꿈을 꿨잖아요. 이 땅의 꿈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이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죠? 내가 좌의정 우의정 이거 중요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꿈, 그 꿈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하는, 목숨을 바쳤어요. 왜? 이 땅의 꿈이 부질없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꾸면 진짜 우리가 이런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내 꿈 말고 내 꿈 꿀 수 있죠. 근데 내 꿈보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올 한 해 그런 꿈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야곱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